삼장 미혹한 세계 1. 세간과 유정 1. 삼계 오치 앞장에서 아비달마 불교에 있어 세계란 경험된 세계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같은 경험은 의식적, 언어적, 신체적 행위라는 생명활동을 통해 일어난다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즐거움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 기쁨, 슬픔, 분노, 욕망의 세계. 그것은 다만 인간의 감정이 투영된 세계일 뿐인가?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절망과 비탄에 사로잡힌 인간의 삶을 생각해보자. 누가 자신에게 드러난 그 같은 세계를 의식이 꾸며낸 꿈이라 여기겠는가? 그에게 그 세계는 주관적 세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현실의 세계이다. 그것은 순간일 수도 있고 영겁에 걸친 것일 수도 있다. 물질적 세계, 순수한 정신적 세계, 추운 세계, 뜨거운 사막의 세계, 아귀의 세계, 아수라의 세계, 축생의 세계, 환희와 연락으로 충만한 천상의 세계, 세계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세계를 삼계 우치로 정의한다. 삼계란 육계, 색계, 무색계다. 앞에 두 가지가 물질적 세계라면 무색계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정신적 세계이다. 물질 세계 중에서도 특히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를 욕계라 하고 욕망이 없는 세계를 색계라 한다. 욕계보다는 색계가, 색계보단 무색계가 뛰어난 세계이다. 욕계에는 다시 지하세계가 있고 지표세계가 있고 천상세계가 있다. 지하세계에는 지옥이 존재하고 지표세계에는 아귀, 축생, 인간이 존재하고 천상세계에는 신들이 존재한다. 이를 오취라 한다. 여기에 아수라를 더해서 육취라고도 한다. 물론 천상의 세계가 보다 뛰어난 세계이며 지옥, 아귀, 축생 세계는 인간보다 열등하기에 사막취라고 한다. 천상 세계는 하나가 아니라 6단계가 있다. 보다 높은 세계에는 4단계의 17층급의 하늘이 있으며 가시미르 정통 유보학설은 16단계로 본다. 무색계에는 4종류의 하늘이 있다. 이처럼 세계는 다양한데 그곳의 환경과 거기서 감수하는 고통과 용락 또한 다르다. 인간의 삶이 천차만별이듯 지옥도 그렇고 천계도 그렇다. 지옥의 경우를 보면 우리 인간 세계 남선부주 아래로 2만 유선나 떨어진 곳에 어떠한 찰나의 즐거움도 없는 무간지옥이 있고 그 위로 불길이 휩싸여 서로가 서로를 태워 해치는 극열지옥, 뜨거운 고통을 참기 어려운 염열지옥, 혹독한 고통에 비탄하고 절규하는 대규지옥, 원한에 사무쳐 절규하는 호규지옥, 온갖 도구에 의해 핍박당하는 중합지옥, 검은 쇠사슬에 묶여 사지가 절단되는 흑승지옥, 죽을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 고통받는 등활지옥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지옥 내문 밖에는 뜨거운 재가 무릎까지 차는 당회증, 송장에 똥오줌이 가득 차 침과 같이 날카로운 입을 지닌 벌레가 파고드는 시분증, 칼날로 이루어진 봉인증, 뜨거운 잿물로 가득 찬 열하증이 있다. 여기서 증은 지옥에 부속된 별도의 정원이라는 말이다. 다시 그 옆으로는 너무나 추워 살이 터지고 절규하는 팔한지옥이 있다. 천계는 어떤가? 모든 하늘을 설명할 수 없지만 수미산의 꼭대기에 존재하는 33천 도리천이라고도 하는 33천이
있다. 도리천의 경우 내 귀퉁이에는 금강수라고 하는 팔부 천중들이 하늘을 수호하며 중앙에는 선견궁이라 이름하는 금으로 된 성이 있다. 여기 제석천이 산다. 역시 순금으로 이루어진 지면에는 보배로 장식되어 있고 감촉은 부드럽다. 성 밖에는 온갖 용락을 낳게 하는 물건들로 채워진 내 정원이 있고 팔공덕수로 가득 찬 연못이 있어 원하는 바에 따라 꽃과 배와 새들로 장식되어 있다. 이 하늘을 비롯한 육계 육천의 삶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욕생이라 한다면 색계의 아래 9천 혹은 8천에서의 삶은 원하는 일도 없이 기쁨과 즐거움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낙생이다. 그 위에 8천은 즐거움마저 사라진 부동의 세계이다. 그들의 수명은 어떠한가? 욕계 최하천인 4대 왕중천의 하루 밤낮은 인간 세계의 50년에 해당한다. 그들의 수명은 이러한 계산에 따라 500년이다. 인간의 수명으로 900만 년이다. 그 위에 5천은 순서대로 2배씩 증가한다. 즉 33천의 하루 밤낮은 인간 세계의 100년의 수명은 1000년이며 나아가 제6천인 타와 자제천의 하루 밤낮은 인간 세계의 1600년의 수명은 6000년이다. 인간의 수명으로 92억 600만 년이다. 참고로 세계에는 밤낮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겁으로써 수명의 길이를 논의한다. 이처럼 천계에서의 삶은 올라갈수록 복락과 수명이 뛰어나지만 지복의 세계는 아니다. 그것 또한 유의세계인 이상, 무상변천을 이룬다. 지옥에서 천계에 걸쳐 삶을 영위하는 모든 일을 유정 혹은 중생이라 하는데 그들이 나아가는 세계는 이전 업에 따라 결정된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며 일찍이 지은 업에 따라 우취 중 어느 한 곳으로 끝없는 생사의 유전을 반복한다. 생사윤회한다는 점에서 천계의 유정도 지옥의 유정도 동일하다. 이러한 미혹한 세계의 유정은 태어나는 형태에 따라 다시 네 가지 생, 태난, 습화로 나눈다. 인간은 태생이며 아귀는 태생 혹은 화생, 축생은 태생, 난생, 습생, 하늘과 지옥은 화생이다. 특수한 경우로서 인간 중에도 난생과 습생과 화생이 있을 수 있으며 가루다나 용과 같은 축생은 화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류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러한 세계는 실제하는가? 우리 인간의 세계는 어디쯤 존재하나? 인간의 세계는 적당한 고통도 있고 쾌락도 있다. 가장 뛰어나다는 화생은 아니지만 난생, 습생도 아니다. 적당한 고통이 있기에 그것을 두려워하여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적당한 쾌락이 있기에 그것에 더욱 탐닉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3계 우취 분류는 인간을 중간자적 성격으로 본다. 인간은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천계로도 갈 수 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을 물성과 천성의 중간자로 규정하지만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늘을 지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교의 경우 하늘 역시 유의의 세간인 이상 무상변천을 한다. 하늘과 지옥은 인간 행위에 따른 윤회의 궤도일 뿐이다. 그곳들은 즐거움과 고통만이 감수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업을 지을 수 없다.
아비달마 불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삼계오치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만이 가능하다. 삼계오치 불교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열반을 지향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 같은 삼계오치의 세계는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관념의 세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유식 불교에서의 논의처럼 외계 대상은 실제하지 않으며 관념만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미망의 유정에게 있어 그것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객관 세계와 다르지 않다. 꿈은 깨어난 자에게만 꿈일 따름이고 꿈속에 있는 자에게는 꿈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이다. 더욱이 육계가 두말할 필요도 없는 현실의 세계라면 색계와 무색계는 선정의 세계라는 점이다. 그곳은 선정을 통해 이룰 수 있고 그 공덕에 의해 다음 생에 태어날 수도 있는 곳이다. 불교에서의 세계는 이처럼 다만 인간의 세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실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인간의 사유가 미치는 삼라만상 세계를 포괄한다. 따라서 세계에 대해 해명한다고 할 경우 이 모든 세계에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아비달마의 문제는 난해하다. 아비달마 불교, 특히 설일체 유부에서는 그들의 일체의 논의, 존재의 분석과 번뇌와 업, 그리고 수행 실천에 관한 논의를 삼계구지, 즉 육계와 색계, 사정려와 무색계, 사무색정의 단계와 관련시켜 논의함으로써 복잡한 이론을 구성한다. 2. 불교의 우주관. 아비달마 불교에 있어 세계란 경험된 세계라고 하였으며 삼계오치에 대해서조차 현실에서 경험하는 관념의 세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 사실로 여기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와는 다른 어떤 세계로 간주하는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불교에서의 세계는 모두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경험의 소산이다. 그것은 분노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신에 의해 조작된 것도 아니고 우연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 불행의 세계는 그렇다 할지라도 산하 대지와 같은 자연의 세계를 어떻게 다만 업의 소산이라고 하겠는가? 불교는 이 물음에 답해야 했다. 그것은 물론 불타의 일차적 관심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세간의 호기심에 대답을 해야 했다. 유정은 각자가 지은 업에 따라 삼계오치를 윤회하지만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세계, 기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가? 유정의 업에는 크게 유정 각각의 개별적 업, 별업과 그들의 공동의 업, 공업 두 가지가 있는데 별업, 개별업은 유정 각자의 삶을 결정짓는 업이라면 공업은 객관의 세계를 형성하는 업이다. 세계 기원에 대해서는 장아함경에 수록된 세기경과 이것의 별력인 대누탄경, 기세인연경 등에서 설해지지만 아비달마의 논설을 거쳐 구사론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집대성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 고유한 학설이 아니라 인도 우주관이 불교의 업설과 관련되어 정리된 것이다. 화수풍의 크나큰 재앙에 의해 유정과 세간이 모두 멸하는 괴겁과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겁의 시기를 거쳐 어느 시기 마침내 유정의 공업에 의해 허공에 미풍이 인다. 이 바람은 밀도가 단단해져 원반 모양의 견고한 대기의 층을 형성하는데 이를 풍륜이라 한다.
그 너비는 무한이고 두께는 16만 유선나로 이를 부술 수는 없다. 여기에 다시 구름이 일고 비가 내려 수륜을 형성하며 다시 바람이 모래층을 후려쳐 응고시킴으로써 급륜을 형성한다. 그 위로 금은 에메랄드 수정으로 이루어진 수미산이 융기하고 6산이 에워싸는데 그 사이는 바다이다. 안쪽의 7바다에는 8공덕수로 가득 차 있으며 바깥바다는 짠물이다. 바로 이 바깥바다에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여 남동서북쪽에 각기 섬주부, 잠부, 드빗바, 승진주, 우화주, 구로주라는 큰 대륙이 있으며 그 옆에는 각기 2곳의 중간 크기의 대륙이 있다. 남선부주가 바로 인간이 사는 세계다. 이 남선부주의 북쪽에는 세 겹의 흑산이 있고 흑산 북쪽에는 대설산과 향취산이 있으며 그 사이에 안욕달이라고 하는 못이 있어 여기에서 겐지주 등의 4강이 흘러나와 동서남북의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이 못 북쪽에는 선부라고 이름하는 과실나무 숲이 있는데 섬주부라고 하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다시 남선부주 아래로 2만 유전날을 지나면 8열지옥과 8한지옥이 있으며 수미산의 중턱에 해와 달과 별들이 역시 온갖 유정들의 공업에 의해 나아진 바람에 의지하여 돌고 있다. 그래서 4대 주의 일몰과 일출 시간이 다른 것이다. 행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길이가 변화한다. 그리고 수미산 중턱에는 4대 왕중천, 꼭대기에는 33천, 위로는 6개의 야마, 도솔, 낙변화, 타와자재 등의 4천과 세계 17천의 세계가 있다. 구자론 제11에서는 이 같은 각각의 세계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는데 수미산의 높이는 8만 유선나이며 바다에서 세계 제17천인 색구경천까지의 거리는 1677억 7216만 유선나이다. 유정의 공업에 의해 이러한 기세간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개별적인 업에 따라 천계로부터 지옥에 이르기까지 유정이 생겨나는데 이상 세계와 유정이 생겨나는 시기를 성겁이라 한다. 그리고 남선부주의 유정들은 때초 그 수명이 매우 길었지만 그들의 업에 따라 10세로 감소하고 다시 8만세로 증가하기를 되풀이하다가 괴겁을 맞이한다. 이 같은 성주 괴공의 기간을 일대겁이라 한다. 나아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세계가 각기 1000개가 있는 것을 일소천세계라 하고 1000개의 소천세계를 일중천세계, 1000개의 중천세계를 일대천세계라 한다. 이 우주에는 10억 개의 이 같은 수미산의 세계가 있으며 일대겁에 걸쳐 생성과 소멸을 되풀이한다. 세간은 광대무변하며 그것의 생성 소멸 또한 시작 끝도 없이 이어진다. 이 업, 세계와 유정의 모든 차별 및 그것의 생성 소멸은 유정의 업력에 따른다. 우리의 삶을 세계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업이다. 태어남에 즉 종성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남에 의해 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고귀한 업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비천한 업에 의해 천문이 된다고 조기경전에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로지 업만이 존재한다고.
업에 의해 세계가 드러나며 자아 또한 업에 의해 드러나는 가설적 존재일 뿐이다. 중국의 불교 사상가들은 이 같은 점에서 아비달마 불교의 사상 영기설을 업감영기설이라고 하였다. 까르마란 짓다, 행하다, 낫다의 뜻인 그르에서 파생된 말로 일차적으로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과의 관념과 결합하여 결과를 낳게 하는 힘으로 보여진다. 즉 선악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은 현생에서뿐 아니라 전생으로부터 내생까지 이어진다고 본다. 이렇게 윤회라는 관념이 생겼다. 업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 윤회는 필연이다. 이것은 불교 이전의 인도 보편적 사유로서 이것이 불교에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업이 결과를 낳게 하는 힘으로 규정될 때 그것은 결정론적이고 숙명론적이다. 전생의 업이 현재 자신의 존재 방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이상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 같은 체념은 현재의 어떠한 의지도 부정하는 어두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의 업설은 체념적 인생과는 아니다. 인도의 철학자 라다 크리슈나는 말한다. 불행하게도 업의 이론은 인간의 마음이 약해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이 상실될 때 숙명론으로 되었다. 그것은 나태의 구실이 되었고 절망의 말이 되었다. 불교에서 업설은 그러나 숙명론이 아니다. 제법의 인과관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싹은 씨앗으로부터 생기지만 씨앗이 바로 싹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수분이나 햇빛과 온도 등의 조건에서 싹을 틔운다. 그 조건은 현재의 몫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 행위에 의해 산출되는 그 과보는 이숙과는 무기로서 그 자체로서는 또 다른 결과를 낳지 않는다. 예컨대 악취나 천개는 이숙과일 뿐 거기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업의 과보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미래의 존재를 규정짓지는 않는다. 미래는 항상 현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며 인간 행위는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항상 순간순간 현재의 의지에 따라 일어난다. 업은 창조적이다. 이렇듯 업은 불교에 있어서 세계 창조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업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세계가 그러하듯이 인간의 행위 역시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의 행위는 많은 조건에 의해 행해지며 그것은 또 다른 행위를 낳는 원인이 된다. 그럴 때 행위의 조건은 무엇이고 그 본질은 무엇인가? 선악의 기준은 무엇이고 선악의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아가 행위 결과와의 관계, 다시 말해 그것의 인과적 순환고리는 어떠한가? 대비바사로는 이렇게 말한다. 업과 그 과보의 양상은 심오하고 미세하여 관찰하기 어렵다. 깨닫기 어렵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열애가설한 일제의 경전 중에서 업과 과보의 차별상을 밝힌 업경만큼 심오한 것이 없다. 12연기 가운데 업, 행과 유만큼 심오한 것이 없다. 부처의 심력 가운데 업력, 어비숙지력만큼 심오한 것이 없다. 발지론의 8품 가운데 업품만큼 심오한 것이 없다. 사부사의 가운데 업보사의만큼 심오한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알고자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부처님께서도 골똘히 생각해 보아야 하였다고 논설하고 있다. 업을 알아야 유정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1. 업의 종류와 본질. 일반적으로 행위는 신어의
삼업, 즉 신체적 언어, 신체적, 언어적, 의식적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아비달마의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신업은 몸을 근거로 하여만 드러나기 때문에 소위에 따른 분류이고, 몸이나 마음은 그 자체가 업이 아니지만 말은 바로 그 자체가 업이기 때문에 어업은 자성에 따른 분류이고, 의업은 앞에 두 업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등기에 따른 분류이다. 이 가운데 앞에 두 가지는 밖으로 표출된 행위, 즉 표업이고, 후자는 내적인 의지, 즉 사업이다. 따라서 앞에 두 가지 행위를 의지의 발로에 의해 드러난 업, 즉 사이업이라고도 한다. 그럴 경우 표업의 본질을 의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결과로 드러난 행위의 구체적 형태로 볼 것인가. 이는 동기론과 결과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어떤 한 행위는 시간적으로 일정한 길이를 갖고 성립하는 것으로, 행위를 시작할 때 그 끝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행위의 마지막 형태가 나타났을 때 그 최초의 부분은 이미 사라져 버렸는데, 행위의 본질을 어느 찰나에 둘 것인가, 나아가 행위의 인과상속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다시 말해 유의제법이 찰나생멸을 했다고 할 때 행위 역시 이루어지자마자 소멸하는데, 소멸된 행위가 어떻게 결과를 산출하는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라는 사실은 다만 정서적인 믿음의 대상일 뿐인 것인가. 일반적으로 볼 때 표업은 이미 의지의 발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당연히 의지, 즉 사일 것이고, 따라서 의업은 모든 행위 중에서 본질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표업은 의지의 발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둑이 금덩이라고 생각하고 훔쳐간 것이 돌덩이였을 경우, 의식상으로는 도둑질이지만 훔친 물건과 관련해 볼 때 그건 도둑질이 아니다.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 원한을 가진 자가 그의 집에 불을 질렀을 경우, 그 불은 방화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을 전체를 태우기도 한다. 이처럼 행위가 어떤 구체적 대상과 관련될 때 그것은 행위자의 의사와는 다른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살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회가 닿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와 다른 일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았을 경우, 양자는 엄격히 구별된다. 즉 전자의 경우는 회개하여 그 사람과 친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는 그 같은 사태 이전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것은 의지의 발로에서가 아닌 물리적 특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식은 어쨌든 전후 간단 없이 상속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가 가능하지만, 물리적 행위의 경우 일회적인 것으로 일단 행해져 끝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유보에 의하는 한 사업에 의해 나아진 표업의 본질은 신체적 형태와 말소리이다. 그것은 앞에서 분별한 바와 같이 물질적 존재의 하나이다. 색법의 하나이다. 이를테면 표업은 예비적인 행위, 즉 가행과 본격적인 행위, 즉 근본업도,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적 행위, 즉 후기 등으로 구성되어 시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오로지 근본업도가 성취되는 순간, 예컨대 살인의 경우 상대방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거짓말의 경우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는 순간 하나의 행위가 완성되며, 이때 행위자의 신체적 형태와 말소리가 행위의 본질이 된다.
즉 경험의 현상세계를 온갖 존재로 분석하여 그것의 찰나성만을 인정하는 유부로서는 근본 업도가 성취되는 순간에 극미로 이루어진 신체의 구체적 형태의 말소리를 표업의 본질로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의지, 즉 사업은 다만 예비적 행위의 순간을 구성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 같은 업의 이해는 다음에 설할 무표업과 함께 다른 부파의 학설과는 대비되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형태, 형색이란 다만 색채, 현색의 차별로서 드러나는 가설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경랑부에서는 신표업은 다만 의지, 즉 사가 신체를 매개로 하여 표출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랑부에서는 어표업과 함께 이를 동발승사라 한다. 그래서 그 본질은 신체적 형태와 같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인 의지이고 나아가 미래의 결과 역시 다음에 설할 무표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같은 의지의 변화에 의해 나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자부에서도 업은 모두 의지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의지와 신어의 삼업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 업도가 성취되는 순간에 신체적 형태와 말소리가 어떻게 그 과보를 낳게 되는 것인가? 유부에 따르면 표업은 행위된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업을 낳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위할 때의 마음과 다른 상태에 있든지 혹은 무념의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항상 잠재상속하여 이숙의 과보를 초래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적 삶을 규정한다. 유부에서는 선행된 행위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낳게 하는 이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업을 무표업이라 하였는데 사대종으로 이루어진 물질적 존재인 신체적 형태와 말소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무표색이라고도 한다. 이는 불교의 여러 학파 중에서도 오직 유부만이 주장하는 교설로서 그들은 다음 8가지 논거로서 이것의 실제성을 논증한다. 첫째와 둘째, 경에서 세계는 유견유대, 무견유대, 무견무대의 세 종류가 있다고 설하고 있으며 또한 무르색의 존재를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무표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볼 수도 없고 공간적 점유성도 지니지 않은 색이라고 할 것이며 무엇을 번뇌를 수반하지 않는 색이라고 할 것인가? 셋째, 경에서 세간의 복이나 출세간의 복은 상속 증장한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무표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의 마음은 이미 소멸하고 다른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것이 단절되지 않고 증장할 수 있을 것인가? 넷째, 만약 무표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타인을 시켜 사람을 죽이게 했을 경우 교사자는 마땅히 그 업을 성취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표업은, 즉 어표업은 그가 한 살인이라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살인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다만 예비적인 행위이지 본격적 행위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교사자가 살인의 업을 성취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무표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경에서 법체를 외쳐이고 11처에 포섭되지 않는 법이며 무견무대라 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색법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색법인 무표색이 법조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만약 무표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루정려에서는 말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으며 세속의 현실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팔정도 중에 정어, 정업, 정명이 배제되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상태에서도 그것의 무표가 여전히 존속하기 때문에 발성도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만약 무표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받더라도 그 힘이 상속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악심이나 무기심을 일으킬 것이므로 비구라고 이름할 수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수계 이후 그를 비구라 하는 것은 계의 무표, 즉 별해탈 유리가 상속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경에서 기회는 강물을 막는 제방처럼 상속하여 범계를 막기 때문에 제단계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제방에 상응하는 실체, 즉 수계의 무표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부의 가장 강력한 대론자였던 경량부에서는 무표색의 실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컨대 계, 즉 율루이를 수지하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살생 등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서원이라는 어표업에 근거한 무표업 때문이 아니라 기회를 받는 순간의 의식작용인 의지와 그것의 잠재 세력이 상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부의 무표색은 과거 대종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이지만 그들에 의하는 한 과거의 법은 실체하지 않으며 나아가 모든 무표는 색법의 특성, 이를테면 공간적 점유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상에서 설명한 업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두 개의 업이 있다. 사업과 사이업이다. 사업은 의업이고 사이업은 신업과 어업으로 나뉜다. 신업은 신표업이 있고 신무표업이 있다. 어업은 어표업이 있고 어무표업이 있다. 그래서 의업, 신표업, 신무표업, 어표업, 어무표업이 5업을 이룬다. 이 율의, 불율의와 선악의 기준 1. 율의와 불율의. 그런데 무표업은 모든 표업에 의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그 세력이 강성한 표업만이 무표업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표업이 강성한 것인가? 그것은 강력한 의지에 의해 표출된 업일 것으로 예컨대 수계식과 같은 맹서의 의식을 통한 행위나 선악의 성격이 분명한 행위가 그러하다. 이를테면 다른 이들 앞에서 어떤 이를 죽이기로 맹서하고 죽이는 것과 다만 탐욕의 결과 죽이는 것, 우발적으로 죽이는 것은 동일한 살인이라 하더라도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불살생을 선언하고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것과 가엾은 마음에서 죽이지 않는 것, 무의식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은 강도가 다르다. 맹서를 지키는 것을 계라 한다. 맹서에 따른 행위, 즉 계는 편안함을 낳기 때문에 청량이라고도 하며 그에 반한 행위를 막는다는 뜻에서 율의라고도 한다. 삼바라라고도 한다. 혹은 이 같은 힘으로 인해 야석강관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조복이라고 한다. 비나야라고도 한다. 그러나 악의 집단이 아닌 이상 우리의 맹서는 대개 선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다만 귀, 선계 또는 율의라 하고 악과 관련된 맹서만을 악계 또는 불율의라고 한다. 그리고 맹서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선악의 행위는 선계도 아니고 악계도 아니므로
비윤의, 비불윤의 혹은 처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유부에 있어 무표업은 바로 이 같은 유리의 지속을 해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그것이 해명되지 않는 한 열반을 향한 수행의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불교에 있어 유리에는 그가 닦는 수행도에 따라 세 가지가 있다. 육계에서의 계, 즉 방비지약의 힘을 별해탈유리라 하고, 색계 정려와 무르도를 닦을 때 생겨나는 그 같은 힘을 정려윤의 또는 정공계와 무르윤의 혹은 도공계라고 한다. 별해탈유리, 프라티목샤 삼바라 혹은 파라제 목차란 수계할 때 각각의 계법에 대해 획득하는 무표로서 각각의 계법에 따라 각기 별도의 해탈을 얻기 때문에 별해탈이라 이름하였다. 예컨대 불살생계는 살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불도덕에는 도둑질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여기에는 그가 소속된 집단의 유형이나 신체적 형태에 따라 8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출가 남성이 수기하여 획득하는 비구유리 혹은 비구계. 둘째, 출가 여성이 수기하여 획득하는 비구니유리. 셋째, 비구니가 되기 위한 1년간의 시험기간 동안 획득하는 정학유리. 넷째, 20세의 비구가 되기 전까지 획득하는 근책유리. 다섯째, 20세의 비구니가 되기 전까지 획득하는 근책녀유리. 여섯째, 제가 남성이 획득하는 근사유리. 일곱째, 제가 여성이 획득하는 근사녀유리. 여덟째, 제가의 남녀가 단기 출가하여 하루 밤낮을 기한으로 하여 수지하는 근주유리. 이 중의 앞에 5가지 유리는 일체의 악행과 성적 행위를 떠난 이의 윤리이고, 근사와 근사녀 유리는 악행만을 떠난 이의 윤리의며, 근주 유리는 악행과 욕행을 완전히 떠날 수 없는 자의 유리이다. 그러나 8가지 유리는 출가제가와 남녀의 신체적 형태에 따라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비구와 근책과 근사 그리고 근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4가지는 다음의 행위를 떠날 때 획득된다. 첫째, 근사유리는 살생과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과 싸움과 거짓말과 술을 마시는 것 등 5가지 일을 떠날 때 획득된다. 블라블라. 이와 같은 유리는 맹서의 말을 빨아여 계를 받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악업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별해탈이라고 한 것이며, 그것은 의지에 의해 조작되어 발성된 것이기 때문에 표업이지만 다음 순간부터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로지 율의, 즉 무표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계의 획득을 막는 불율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되는가? 불율이란 항상 해코지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이를테면 닭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따위의 악업을 말한다. 이는 불윤리를 생업으로 삼는 집에 태어난 자가 처음으로 살생 등의 가행을 일으킬 때와 불윤리를 생업으로 하지 않는 집에 태어난 이가 나는 살생 등의 일로서 생계를 유지하리라 하고 맹세할 때 획득된다. 그리고 유리도 아니고 불윤리도 아닌 무표는 다만 스스로의 의지적 결단에 의해 행해진 선악업을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사원에 보시하거나 공양을 베푸는 일과 같은 비계율적인 선업이나
생활의 수단으로서나 맹세에 의한 것이 아닌 상황에 따른 악업을 말한다. 2. 선악의 기준. 그렇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선이란 타율적인 것인가 자율적인 것인가? 아비달마 불교에서의 선은 공리주의적인 성격을 지닌다. 참으로 애호할 만한 안온한 과보를 초래하여 유정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선업이라 하고 반대되는 업을 불선업이라 한다. 또한 그것은 제법 분별에 따른 존재론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아비달마 불교에 있어 최고의 선, 승의 선은 열반이다. 열반은 모든 괴로움이 정멸된 최고의 안온이기 때문이다. 또 더 이상 무상 변천하지 않는 무위법이기 때문에 참된 의미의 선이다. 열반은 선 중의 선이며 복 중의 복이다. 이에 반해 미혹의 유의세계는 생멸 변천의 세계로서 어떠한 안온도 영원하지 않게 불선이다. 승이 불선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덕 있는 자를 공경하고 자기 죄과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탐욕이 없고 미워함이 없으며 어리석음이 없는 무탐무진 무치의 의식작용은 그 자체로서 선이다. 자성선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작용과 상응하여 일어나는 그 밖의 마음과 그 작용도 선이다. 상응선이다. 이것에 의해 일어난 신화의 표업과 무표업도 선이다. 등기선이다. 비록 최고 선인 열반의 경지에서 보면 이 같은 유의법은 다 불선이지만 그것이 초래하는 현실적인 과보에 따라 선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한편 반대로 덕 있는 자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죄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등의 의식작용은 그 자체로서 불선이며 이와 상응하는 그 밖의 마음과 이에 따라 일어난 신어의 표업과 무표업도 불선이다. 이 같은 선악의 분별은 제법 분별에 따른 필연적인 것으로 예컨대 열반이 병이 없는 상태라면 그 자체로서 선인, 무탐 등의 의식작용은 양약에 이와 상응하는 마음과 그 작용은 양약이 섞인 물에 이에 따라 일어난 표업과 무표업은 양약이 섞인 물을 마신 소의 젖에 비유된다. 혹은 반대로 유루의 유의세간이 고질병에 걸린 상태라면 그 자체로서 불선인 탐 등의 의식작용은 독약에 이에 상응하는 마음과 그의 작용은 독약이 섞인 물에 이에 따라 일어난 신어업은 독약이 섞인 물을 마신 소의 젖에 비유되기도 한다. 3. 10. 업도와 그 과보. 행위는 일찰나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후 찰나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이 같은 일련의 행위에 있어 어느 찰나를 행위의 본질이라 보는가? 다시 말해 어느 순간에 그 행위의 성격을 규정하는 무표업이 존재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이 같은 물음에 따라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행위를 세 단계로 나눈다. 예를 들어 소를 죽이는 행위의 경우 최초로 살의를 일으켜 소를 끌고 와 몽둥이나 칼로 치고 베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의 업은 가행, 즉 예비적 단계의 행위이며 목숨이 끊어지는 찰나의 업은 근본업도, 즉 본격적인 행위이고 목숨이 끊어진 후 가죽을 벗기거나 살을 자르는 등의 업은 후기, 즉 부수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 같은 일련의 행위의 성격은 근본업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살생의 무표업이 생겨난다. 물론 예비적 단계의 행위와 부수적 행위에도 역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도라고 할 수 있지만 가행은 근본을 위해, 후기는 근본에 의해 일어나며 또한 가행과 후기는
근본에 비해 거칠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과실이 막중하지 않기 때문에 없도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행위는 결코 찰나적이거나 일회적이지 않으며 중첩되어 일어난다. 행위는 그것이 초래하는 과보의 성질과 종류, 과보가 초래되는 시기나 세계 혹은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되지만 기본적으로 10악업도와 10선업도로 분류된다. 앞에서 언급한 선법에 의해 일어나는 신어의 삼업은 지자가 천탄하고 애호할 만한 과보를 초래하므로 묘행이라 하고, 불선업에 의해 일어나는 삼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악행이라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같은 악행과 묘행 가운데 그 성격이 보다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해 그 결과가 막중한 것을 10악업도와 10선업도로 분별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살생하고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하며 불여취, 그릇한 방식으로 여인을 취하는 것, 욕사행은 신체적인 악업도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하는 말, 허광어, 망어, 남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말, 이간어, 양설, 남을 헐뜯기 위해 바라는 아름답지 못한 말, 악구, 진실이 아닌 말, 기어는 언어적인 악업도이다. 탐욕, 미워함, 어리석음은 의식적인 악업도이다. 그리고 이상의 악업도에서 떠나는 것이 선업도이다. 참고로 유부의 경우 탐욕과 탐욕에서 떠나는 것 등의 악행과 묘행은 그 자체로서는 업이 아니지만 의업, 즉 사가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업도라고 하였다. 그 밖에 7가지는 그 자체 업이면서 사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업의 도, 즉 업도이다. 고사론에서는 이러한 10업도와 그 가행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대해 분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살생의 가행은 고기와 가죽을 얻고자 하는 등의 탐욕에 의해, 원수를 제거하려는 진해에 의해,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 짐승을 희생하려는 등의 어리석음에 의해 일어난다. 이러한 삼불선근에 의해 죽이려고 하는 의지를 일으키고, 다른 유정에 대해 다른 유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칼로 죽여야겠다는 등의 살생의 가행을 일으켜 자금 없이 그를 죽일 때 살생업도를 성취한다. 나아가 유부인과론상에서 볼 때 이러한 업도는 결과와 동시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과를 제외한 이숙, 등류, 증상의 3가지 과보를 낳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은 업도와 3가지 과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컨대 살생의 경우 가행의 단계에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태어나는 이숙과를 받고, 그 후 숙세의 선업에 따라 인간으로 태어나는 등육과를 받을지라도 다른 이의 목숨을 끊은 업도로 말미암아 수명이 짧아지며 후기에서 상대방의 위험을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외적인 물자가 궁핍하게 되는 증상과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또한 그 내용을 규정하는 업은 잘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진다. 그것은 단일하지 않으며 복합적이고도 중첩적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유정의 생은 하나의 업에 의해 산출되는 것인가, 다수의 업에 의해 산출되는 것인가, 혹은 하나의 업에 의해 단지 한 번의 생만이 나아지는 것인가, 여러 번의 생이 나아지기도 하는 것인가. 유부제법 분별에 따르면 유정은 유정으로서의 보편성, 즉 동분을 갖기 때문에 유정이라 불리는 것으로, 그 같은 동분을 획득할 때 비로소 유정의 생이 나아지게 된다. 따라서 한 유정의 생을 현상시키는 보편적 동분,
무차별 동부는 하나의 업에 의해 초래된다. 즉 요부의 이론상 후생을 초래하는 업은 이숙과와 그 시기가 결정된 정업인데, 만약 하나의 업이 여러 생을 초래한다면 그 과보는 어느 생에서 나아지게 될 것인가 하는 혼란이 야기된다. 또한 하나의 업은 한 가지 결과만을 산출하기에 다수의 업이 한 번의 생을 낳는다고 한다면 한 번의 생에 몇 번의 생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녀, 빈부, 귀천 등 어느 한 생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별적 동분은 다수의 업에 의해 초래된다. 다시 말해 한 번의 생이라는 보편적 동분은 하나의 업에 의해 초래되지만 그의 다양한 삶의 내용인 개별적 동분은 다수의 업에 의해 산출된다. 이같이 일생, 즉 하나의 동분을 인기하는 하나의 업을 인업이라고 하며 한 번의 생을 여러 내용의 성질로 장엄하는 다수의 업을 만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마치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 색으로 윤곽을 잡은 후 다수의 색을 칠하여 완성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동분을 포함한 제법의 개별적 실제성을 부정하는 경량보에서는 마치 씨앗이 상속 전변하면서 그 세력의 차별에 따라 싹줄기 등의 온갖 형태로 나타나듯이 업은 그 세력에 따라 상속 전변하며 차별됨으로써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업에 의해 다수의 생이 나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논거로서 아나율 존자가 그 옛날 수행자에게 한 번 먹을 것을 베푼 공덕으로 33천에 7번 태어나고 7번 인간으로 태어나 전륜왕이 되었으며 마침내 석가적으로 태어나 쾌락을 향수하게 되었다는 경서를 들고 있다. 4. 과보를 낳는 시기. 그렇다면 업은 언제 그 과보를 낳게 되는가?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는 업의 성질과 그것을 낳게 하는 인연에 따라 다르다. 한 나무에 맺힌 씨앗이라 할지라도 견실하고 열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싹트지 않으며, 설사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또 다른 조건, 이를테면 습도나 온도에 따라 일찍 싹트기도 하고 늦게 싹트기도 하는 것이다. 혹은 아마는 심은 지 3달 반이면 그 결실을 맺지만 보리는 6달이 지나야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업도 그 성질에 따라 과보를 초래하는 시기가 일정치 않다. 업에는 그 과보를 낳는 시기가 결정적인 정업과 그렇지 않은 부정업이 있다. 이를테면 무거운 번뇌나 맑고 깨끗한 마음에 의해 일어난 업, 즉 극악과 극선의 마음에 의해 조작된 업이나 습관적으로 행해진 업, 불법성이나 번뇌를 끄는 성자 등에 대해 일으킨 업, 그리고 부모를 해코지 하는 등의 업이 정업이다. 그리고 부정업은 강력한 세력의 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보를 받는 시기뿐 아니라 이숙과의 내용도 결정되지 않은 업으로서 이는 유동적인 업이다. 정업에는 다시 그 과보가 현생에 나타나는 순현법 수업과 다음 생에 나타나는 순차생 수업과 다음 생 이후에 나타나는 순후차 수업의 세 가지가 있다. 이 같은 논의는 대개 그들 교학의 필연적 귀결이거나 전설상의 에피소드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어떤 성자가 6개의 번뇌를 모두 끊어 더 이상 그곳에 태어나지 않을 경우 이전에 지었던 업은 현생의 그 과보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이다.